오늘 첫 주일 감사 예배로 이렇게 함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해림의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또한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벌써 11월 달이 되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죠. 여러분은 위드 코로나 시대가 올 거라는 것을 상상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아마 제가 코로나를 몰고 온 기분이 약간 들 정도로, 제가 해림교회 오자마자 막 코로나가 막 확산이 돼서 이게 무슨 일인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언제 회복이 될까? 그런 것이 우리의 마음 속에 아마 계속 기다리는 것이 않았나. 저도 가끔 교회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마스크 벗고 아무 거리낌 없이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때가 다시 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나날들입니다. 이 위드 코로나가 우리의 삶의 시대, 또한 시대의 전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벌써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현장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기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픕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고통을 당했기 때문이죠. 또한 한편으로는 감사한 것은 이 예배의 자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백신을 맞았는데요, 백신을 맞고 좀 아팠습니다. 첫 번째는 안 아팠는데 두 번째 굉장히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힘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백신 맞으시고 좀 힘드셨던 분들 많이 계시죠. 백신을 맞으니까 좀 마음에 이렇게 위안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밖을 좀 더 나가게 되는 그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전에는 집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는 것이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조금 자연스럽게 나가는 것이 좀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밖에 이제 가을 풍경들을 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보았습니다. 가을 풍경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네, 또 계속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벌써 가을이 왔구나. 제가 예전에 저희 아버지 되게 뭐라고 했거든요. 아빠 사진을 왜 자꾸 찍어서 보내세요 했는데 저도 이렇게 찍고 있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다. 이 가을이 되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시간의 흐름을 참 느끼게 됩니다. 이것을 보니까요, 또 아이들을 데리고 막 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아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을 텐데요,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도 있어요. 혹시 이거 위드 코로나 이것도 막 더 잘못되는 거 아니야?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라는 우리의 마음이 아마 들지 모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작 앞에서는 항상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코로나 시대 속에서 또한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처음 느껴보는 것, 처음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어려움들입니다. 두려운 마음이겠죠. 여러분, 부모님을 누가 여러 번 해본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 번 해봐서 막 애가 태어나면 막 척척척, 첫 애가 태어나자마자 막 척척척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처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위드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첫 시작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군대에 갔다 왔다라는 것을, 지금은 제가 좀 많이 늙었지만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아이들이 제가 전사님 군대 갔다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군대 가서 다 총도 쏘보고 수류탄도 던져봤어.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우와 이렇게 놀라던, 네, 여러분 공감을 못 하시는데요. 그땐 좀 많이 젊었습니다. 군대 갔다 왔어요? 지금 예비군이에요. 막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제가 군대를 갔다가 왔습니다. 그런데 전 좀 특이한 곳에 갔다 왔어요. 제가 군종으로 갔다 온 게 아니라 저는 정보사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절에 갔다 오셨나는데 절은 아니고요, 이 정보사라는 좀 특수한 부대에 가게 되었어요. 제가 원래는 군종병으로 너무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두려우니까요. 교회에서 하던 일을 군대 가서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군종 시험에 가는 족족 제가 다 떨어졌어요.
처음에 갔더니 교회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더니 청소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저를 떨어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가서는 청소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더니 교회 일을 왜 똑바로 안 하면서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럼 나 뭘 어떻게 해. 결론은 제가 그냥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반 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보사라는 곳에 가게 되었어요. 저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내가 과연 가서 무엇을 하지? 나는 신학생인데 내가 과연 무엇을 가서 군대에 가서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오늘 동일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새 시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서 있는 상황이 어떠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을 지도하던 모세가 이제는 부재하던 시대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없는 그 자리에 누가 서게 되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새로운 일을 해야 합니다. 광야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임무를 여호수아가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부담스러웠을까요? 부담스러웠겠죠. 새로운 자리에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 그리고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한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누가 아셨을까요?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격려 또 격려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격려하시고 또 격려하셨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를 알고 계세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두려워했을까요? 내가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로서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해야 돼. 내가 과연 이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너무나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여호수아에게는 지금 누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게 의지하던 모세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최 목사님이 안 계셔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저는 약간 두렵거든요.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날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도 동일한 겁니다. 그렇게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지도자 모세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에 당연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마음, 내가 정말 잘할 수 있을까? 아니면 어떠한 마음도 있었을까요? 도망칠까? 숨어버릴까? 아마 그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내가 내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아멘. 여기서 강하게 하다는 히즈쿠 하차크라는데요, 강하게 하다, 점점 강하여 가다라는 점진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다의 원어는 이무추 아마치인데요, 용기가 있다, 깨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여호수아를 어떻게 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그의 상황을 공감해 주시면서 그를 격려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에게 용기와 힘을 주시며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고 또한 주님께서는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3번이나 격려하시지?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말 안 들어? 여러분, 이런 것만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세심한, 또한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이 이 표현들 통해 우리가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에서 사실 멈추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여호수아를 격려하셨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조상에게 주리라 하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또 31장 23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그 누구보다도 여호수아의 마음과 상황을 잘 아셨던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또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또 격려하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단순히 한 번만 하신 것이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속적으로 하셨을까요?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탁 떠나가면 여러분 끝나시나요? 아마 로봇이나 기계나 하겠죠. 삭제하면 딱 지워지고. 근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점점점 그 상황이 다가올수록 두렵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요, 지속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 여호수아를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배려의 마음, 격려의 마음을 우리는 이곳에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여호수아에게만 하셨던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도, 성경의 수많은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인 이 모세를 몇 세에 부르셨습니까? 80세에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80세가 되신 우리 성도님도 계시죠? 80세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잘못 들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죄송한데 잘못 찾아오신 것 같아요. 저 나이 많습니다. 지금 몸도 힘들고요, 몸도 이거 하루하루 일어나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80세 때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아니, 왜 40세 때 부르시지 80세 때 부르셨지? 하나님께서는 80세 때 부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모세를 80세 때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80세가 되었는데 거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거절합니다. 총 5번이나 거절해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분을 막 발하시면서 그래도 너가 해야 된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뭐죠, 이것 때문에 못해요, 이것 때문에 못해요 하는 거를 다 해주세요. 나중에 누구를 붙여주시나요? 아론을 붙여주시죠. 아론을 붙여주시고 또 뭐도 주세요? 지팡이도 주세요.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너 가서 해라 라고 하시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몇 번 하셨어요? 오늘 3번 하셨는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5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부르셔서 세워주셨습니다. 80세 때에 두려워하는 그 마음, 걱정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자 리더십 전문가인 존 맥스웰 목사님은 격려가 필요한 당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격려 한마디는 절망에 빠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열정과 환희를 지속시켜 일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를 변화시키는 힘이 된다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전에 코로나 상황 속에서의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제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종종 성도님들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목사님, 이전 같지 않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요, 신앙생활하는 것이요, 참 이전 같지가 않습니다 라고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품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내 나이가. 오늘 여호수아에게는 여러 가지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임무, 또 모세에게는 내 나이, 지금의 내 상황,
목자로서의 40년 동안 살아온 내 상황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예배의 자리로, 새로운 신앙의 회복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담감과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격려하십니다. 힘내, 할 수 있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새로운 시작을 나와 함께 열어보지 않겠니? 라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주님의 요청을 거절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모세도 거절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또한 그 마음 가운데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는 다시금 신앙의 회복의 길, 예배의 회복의 길, 또한 여러분이 무너진 기도의 자리의 회복의 길,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는 그 길을 주님께서는 회복하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 장애물 때문에 두려워하고 못할 것이 아니라 이 장애물보다 더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코로나다 보니까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는 교회 사역이 너무 바빠서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많이 부족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이들과 많이 육아를 하면서 엄마는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첫째 아이인 손예린과 둘째 아이인 손예서가 있어요. 둘째 아이는 아마 거의 다 못 보셨을 텐데요, 벌써 태어나서 걸어다니고 저랑 같이 아주 즐겁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가족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벌써 이렇게 아이가 컸는데요, 이 첫째 아이가 굉장히 밝게 자랐어요. 근데 지금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이죠? 네, 물론 저 사진 촬영이 너무 힘들어서 어두워 보이는데, 이 둘째가 태어나면서 이 첫째 아이가 그늘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아내랑 사진을 보면 첫째 아이가 되게 아무 어두움이 없어요. 근데 이 둘째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어두움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 둘째가 태어나게 되면서 이 산후조리원에 요즘엔 들어가잖아요. 예전에는 안 들어가셨지만 요즘엔 다 이렇게 그 순서더라고요. 들어가면 첫째 아이는 누구랑 지낼까요? 저랑 지냅니다. 저랑 이렇게 오랜 시간을 지내면서 되게 가까워졌어요. 그리고 엄마가 생각날 때는 약간 밤에 자기 전에 그때만 이렇게 조금 빨리 달래서 같이 자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엄마가 이제 돌아왔어요. 엄마가 돌아왔는데 엄마만 온 게 아니라 또 누구도 왔죠? 동생도 왔죠. 이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뭔가 그러면서 처음에는 엄마를 굉장히 낯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만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되게 좋았죠. 이제 첫째 딸은 내 것이구나. 이제 나도 남자지만 이렇게 아빠인 나의 줄에 한 명이 더 서 있구나.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요, 이 아이가 엄마랑 좀 시간을 보내니까요, 이제 저를 멀리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난 엄마랑 잘 거야. 난 엄마가 제일 좋아. 엄마 사랑해. 저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랑 이 아이가 자기 시작하고, 이제 둘째는 저랑 자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첫째 아이가요, 엄마가 계속 안아주고 같이 자고 엄마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도 이 아이가 계속 불안해요. 엄마 어디 가면 안 돼? 내가 어린이집 갔다 오면 계속 기다리고 있어? 나 데리러 와? 나 이따가 꼭 만나? 엄마 사랑해? 계속 그래요. 저희도 그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아이가 부모와 함께함, 엄마와 함께함이 너무나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두 번째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격려만 해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5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내 평생에 너를 너희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함께함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함께함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또 무슨 약속까지 주셨어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격려하실 뿐만이 아니라 함께 하겠다라고까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원어를 살펴보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말, 로 아페칸인데요,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혼자 두지 않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여호수아가 가장 의지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모세. 지금 모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여호수아는 혼자일까요, 혼자가 아닐까요? 혼자입니다. 지금 저도 혼자예요, 여러분. 농담이고요. 조전사님도 같이 계시고요. 혼자였습니다, 혼자. 여호수아가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모세가 떠난 것처럼 하나님도 떠나시면 어떻게 하지? 뒤에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그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내가 너를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여호수아는 누구보다 모세가 떠나는 것을 슬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특정 인물에게만, 여호수아에게만, 모세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형과의 관계 때문에 브엘세바로 떠나 하란으로 향하던 야곱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또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예수님께서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에서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일 가운데로 등 떠미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실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좋을 때에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려울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도 그와 함께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를 일으켰을 때,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그냥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 나단을 보내셔서 그가 돌이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그것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다? 응답하여 회개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내게서 떠나지 마옵소서.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를 신뢰하시고 그의 삶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그들이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엇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케네스 이 핵인 목사님은 함께함에 대한 자신의 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주위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을 것 같을 때 스스로 안쓰러워하는 마음을 느끼게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음이 울적해져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가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는 그들을 사랑하시며 절대로 그들을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에 대하여 배운 바를 빛 가운데 행하기 시작한다면 더 이상 외롭고 울적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이제 당신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우울한 날들은 끝날 것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아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또한 버리지 않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셨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모세의 부재로 인한 여호수아의 그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며 그를 강하고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버리기 전에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가 끊을 수 있냐라고 로마서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와 모세와 다윗과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선배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놀라운 승리와 놀라운 새 시작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 나이가, 저 건강이, 목사님 저는 학식이 짧습니다, 지식이 짧습니다, 저 가진 것도 없어요, 저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이 장애물은 우리를 끝없이 괴롭힙니다. 새로운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게 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새로운 믿음의 길도 우리를 들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장애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장애물은 주님이 주시는 믿음, 격려,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이 장애물들을 뚫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삶, 행복의 삶, 기쁨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그 놀라운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여호수아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인데요,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형통은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물질의 축복, 이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 타스키는 지혜롭게 행동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형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어려움,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의 마음과 눈으로 고난과 역경, 어려움과 아픔들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눈으로 이겨내기를, 그것을 극복해내기를,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품어내기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또한 주야로 묵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또한 그것을 주야로 묵상함으로, 지킴으로, 행함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 축복, 새로운 시대의 새 시작, 그것을 믿음으로 열어내시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며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장애물 때문에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께 마음과 소망을 두며 주님만 바라보며 새로운 믿음의 시작, 예배의 회복, 신앙의 회복, 기도의 재단의 회복, 말씀의 재단의 회복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며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